믿음은 쉽다. 우리 시리즈 설교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쉽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 민족은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계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 말씀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 좀 불편하셔도 좀 보십시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해진다. 방자히 행하겠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된대요? 삶이 무질서해진대요.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멀쩡한 이태원 거리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잖아요. 왜요? 무질서해졌잖아요. 갑자기 막 몰려들어서 그 좁은 골목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지진이 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질서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질서가 잡히겠구나.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질서가 잡히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뭐로 됐어요? 감동으로 되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어두면 거기 뭐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의 교육 교재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 교재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뭐 영어하고 수학하고만 보낼 게 아니라 성경하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뒤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중에 표시하세요. 아니 내비둬요. 만지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 사람이 완벽해져요.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온전하게 되고요.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게 됩니까? 능력. 아니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리고 내비두면 돼요. 그치? 그대로 내비두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베레스 우사.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 이건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그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도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리고 나서 20년 지난 거예요. 블레셋에 갔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고 20년 지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사울왕이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저를 너무 사모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해요. 언약의 법궤를 사모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모시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궁궐 앞에 장소를 예비했다고요.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소들이 수레를 몰고 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대요. 여호와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사가 궤를 붙잡았대요. 근데 궤를 붙잡는 순간 우사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대요. 그 찢다는 표현이 베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레스 우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걔가 그냥 떨어지도록 내비둬? 여호와의 법궤인데? 떨어져가지고 막 놔두는 게 내비둡니까? 우사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6장 7절인데 그러니까 사울 왕 때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밀리니까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유명한 지금 가자 지구 있잖아요. 성경에도 가자 지구로 나와요. 블레셋에게 밀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왔다고요. 법궤가 오면 막 힘이 생기고 막 환호성이 생기니. 근데 이미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법궤가 들어와도 잠깐이었지 결국은 전쟁에 졌습니다. 그날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도 죽고 그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도 뺏기고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블레셋에 뭐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가자에서 또 이쪽으로 옮겼다가 6군데를 옮겼는데 6군데 전부 다 여호와께서 치시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거 우연히 생긴 거야? 아니면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가져와서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레를 준비하고 거기에 암소 2마리, 특별히 전나는 암소 2마리를 수레를 끌게 하자. 그리고 수레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예물 좀 담고 그 다음에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 지역으로 향하면 이거는 이 전염병은 누가 보낸 거다? 하나님이 보낸 거다. 그런데 전나는 암소기 때문에 짐승도 모종이 있잖아요. 옆에서 송아지 막 울고 있거든. 송아지는 우리에 가다 놨어. 근데 이 수레가 엉뚱한 데로 가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당한 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나는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했는데 그 암소가 성경에 보니까 울면서 곧장 어디로 갔대요? 베스메스로 갔대요. 이게 베스메스로 가는 사무엘상 6장 7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겨 실었을 거 아니에요. 법궤를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사는 만졌는데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안 죽었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런 것에 조금 묵상을 좀 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봤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무질서하게 행한다고요. 방자에 행한다고요. 기준이 없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요. 내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 교회 다닌 지가 10년 가까이 되고 뭐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나도 몰라.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설교 한 30분 듣는 거 그냥 그걸로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 버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사는 왜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왜 안 죽었는지 똑같거든요. 수레에 실은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뭐 괴를 만졌던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왜 이런 이 차이가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인데 13장 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뭐 했습니까? 의논했습니다. 자, 그 지도자 리더들과 의논했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나 의논 안 해요. 제가 혹시들 합니다. 어떻게 하게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야, 이거 벌써 이상한데? 하나님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적이라고 더 좋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상의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1000만인이 반대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거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나마을의 성도들은 그거 기준을 바르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다윗이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맛이 간 거예요. 이제 다윗이 눈에 뵈는 게 없어. 하나님 말씀 다 제쳐놓고요, 의논했어요. 리더들 모아놓고 법궤 옮겨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의논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써놓을 수 있으면 써놓으세요. 제가 찾진 않을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7장 9절.
다시 한번요.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그냥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냥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명중, 임명세 다 알아요, 몰라요? 그거 다 알잖아. 그냥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다 아는 거라고. 그게 민수기 4장 15절, 7장 9절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계는요, 어떻게 하라고 돼 있게요? 누가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잖아.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고핫 자손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끝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예요?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여기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도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거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거니까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초대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뭐 장식이 해놨겠지,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일반 뭐 저기서 쓰던 수레를 만들었겠어요. 그냥 새 거를 만들었겠지. 그 옆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장식했겠지. 그리고 소도 진짜 멋진 소를 앞에다가 해놨을 거 아니에요. 뭐 소로 했는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 소겠지. 소로 앞에다 이렇게 해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봤다고요. 누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왜 없었을까요? 다윗의 권위에 눌렸나?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제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은 진짜 하늘의 별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에게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 때문이었는지.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돼요? 제사장이 그러면 돼? 다윗이래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저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오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새 수레에 싣고 돌려보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야, 그래, 저게 훨씬 더 어때 보인다. 어깨에 매는 것보다 폼나는 소 2마리 탁 하고, 그 다음에 멋지게 수레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법궤 올려놓고 장식해놓고 쫙 끌고 가면 어깨에 매는 게 나아요? 수레로 끌고 가는 게 폼이 나아요? 어떤 게 나아? 난 수레가 나은 것 같아. 수레가 나. 그 당시에 수레는 거의 리무진급이거든요. 수레가 나고, 그 다음에 일단 편리하잖아. 편리성도 있고. 그러니까 근사해 보이기도 하고 편리해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있는데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왜 아무런 일이 없었느냐? 일단 블레셋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민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원래 없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반면에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도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다가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심지어 가중처벌이에요. 왜? 알면서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 경고했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 경고하고 몇 번씩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그래도 안 해. 그럼 나중에 가중처벌이에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예,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서 알잖아요. 바로도 그랬죠. 아니, 10가지 재앙을 만나는 사람이 어딨어. 한 2-3개 만나고 그러면 근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지도 알아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 알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불러요? 바로가 모세를 부르잖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 모세가 기도하면 그 재앙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결단하잖아. 보내겠다고. 그런데 또 자기 고집 내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질이 안 죽은 사람 있잖아요. 참 어려워요. 고집 센 사람, 강팍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청년들 한 12~13명 항상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이제 7번씩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그러는데 어제 이제 밥 먹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그 요즘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한 23, 24 먹은 애들이야. 관심사가 뭐겠어요? 그렇지, 연애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만났어요? 뭐 이런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그런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이 얘기는 했어. 몇 가지 얘기하면서 절대로 고집 센 사람, 성격이 다혈질적인 사람은 피해야 된다. 평생 고생한다. 남자다워서 좋아 보이지. 큰일 나. 바로가 그래요, 바로가. 말을 안 들어. 꺾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우리 한번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성경 한 장만 넘겨보시면 15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건 좀 정말 표시해놔야 돼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도 없고 우리의 삶이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하겠다. 15절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면 이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 더 넘겨봐요. 2장 넘겨봐요. 17장으로 가보세요. 17장에 이제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해서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17장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17장 전체는요. 내가 너 너무너무 기뻐한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삶에 어마어마한 복을 줄 거다. 여러분 다 같이 아멘.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 그 17장 전체가 그거라고요. 그래서 17장 16절 보면 거기 위에 표지어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다윗의 감사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왜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거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뭘 얘기하겠어요 제가. 우리 한번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다 힘쓰고 애써 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언약의 백성, 약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칠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러니까 부모들의 책임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아니 그 아이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섰어. 그럼 저 여러분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비두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부모님들이 금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지. 그 여러분 그 모니카의 눈물 아시잖아요. 그 성 어거스틴이 완전 개차반이었잖아.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다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나스타시우스라고 하는 정말 그 당시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최고의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 듣고. 그래서 말 그대로 어거스틴인데 앞에 세인트가 붙었잖아.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 신학교 가면 그거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설교는 우리 어거스틴께서 하신 설교를 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분이 다 얘기해놨어.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뭐 덧붙이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왜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 얘기할 때 항상 모니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저 화면에 제가 말씀 하나 준비해놨는데 다음 하면 넘겨보세요. 네, 하나 더. 오케이.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써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뭐에 맡긴대요? 말씀을 맡긴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특세 때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많이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할 때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자 그랬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이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는 게 상속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행동을 가져야 되며,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하시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핑계대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김고모밖에 없어. 다 실패야. 핑계대. 그래서 제가 가서 뭐 저한테 가서 저한테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요 너무 이해가 돼.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 근데 강단에서 듣는 말씀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말씀 있잖아. 왜 자꾸 저를 공범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제가 일부러 현대인 성경으로 써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여러분이 2만 원, 3만 원만 주면요,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현대인 성경.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저도 어려워요. 그럼 쉬운 성경으로 읽으시라고요.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시라고요. 그것도 좀 어려우면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정재승 선생님, 그 선생님 수학 선생님 있잖아요. 그 선생님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수학을 잘하려면 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 정도 고민할 줄 아는 친구가 돼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제가 그 영상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는요 문제 푸는 법을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봤자 아무리 잘해도 88점이야. 그건 절대로 100점 못 맞아. 원리를 알고,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한 문제 가지고 하루나 이틀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천재 된대요. 그게 맞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장 읽기 성경 하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나 없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고르고 골랐잖아. 그 다음 고르고 골랐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결혼. 우리 자녀들한테 그거 심어줘야 돼. 여러분 이사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사해야 돼. 어디에 땅값이 올라간대. 땅값 그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질문든지 여러분의 대답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 말씀대로야. 자, 이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면 돼. 축복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모든 인생들이 자기 집을 세우는 거야. 그렇죠. 다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딱 두 종류야. 뭔데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져. 근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졌던 반석 위에 집을 졌던 공통점이 있어. 뭔데요? 다 풍랑을 만나게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더 있지. 주님께서 깎아나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근데 공통점은 다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 만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자식들의 속을 속이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풍랑을 만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풍랑을 만난 뒤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풍랑 뒤에 어떻게 된대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무너져요. 그 풍랑이 오히려 우리를 강화시켜요.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삶을 입증해 준다고요.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그나마의 성도님들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시기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내가 성경 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오늘 들은 말씀, 그 다음에 내일 읽은 한 장의 말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그러니까 제발 유튜브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아요.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찾아서 말씀 듣는다고요? 내 생각에 맞는 사람만 찾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강화돼요. 거봐, 내 생각에 맞지. 거봐, 내 말이 맞지. 아니 신앙은요, 자기가 깨져야 되는데 깨질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자기에게 찾는 것만 찾아요. 그리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최악이에요, 최악. 나중에 진짜 괴물 같은 신앙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그냥 날마다 그 말씀 먹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깨지고 변화되어지고. 누가 달라져야 됩니까? 내가 달라져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우리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만나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찬양합시다.